이 4장부터 6장, 정확하게는 7장 2절까지는 언약궤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성막 안에 있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양쪽 군사력이 어땠는지 그런 얘기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이 이야기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긴 그곳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언약궤를 빼앗기는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에 사용합니다. 이용합니다.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는 절대 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결과는 대참패를 당합니다. 무려 3만 명이 죽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들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상징인데, 임재의 상징인데, 그래서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도 비슷한 오류를 범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제 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주일 예배에 또 참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겠지, 그걸 기대합니다.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데 이제 그런 기대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임재에 대해서 실망하고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도대체 뭘 기대하고 살아갈까요? 하나님께 여러분은 뭘 원하고 계십니까? 그걸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언약궤는 지성소,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어디서 만나는가 하면 저 언약궤 뚜껑 두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데 그 아래 그 시은소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얘기가 이 언약궤가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떠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어디에다가 진을 치는가 하면 에벤에셀에 진을 칩니다. 에벤에셀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도움의 돌, 그런 뜻이거든요. 네, 도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도 안 도와주십니다. 아무튼 아벡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는데 왜 싸우게 되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지만 사사기에 보면 마지막 때 이제 삼손이 사사로 있을 때 블레셋이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지배하에 이스라엘이 종처럼 이제 속국으로 살았을 때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통치를 받습니다. 1차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아니 왜 우리가 졌을까? 어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지금 이스라엘은 아니 우리가 어떻게 질 수 있어? 왜 졌을까? 하는 것으로 봐서 지금 전력이 대등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이 더 큰 앞선 우세한 군대일 겁니다. 근데 진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길 줄 아는 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결론이 뭔가 하면 그래,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거야. 지금 전쟁에 졌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고,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같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것이다 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진 것이 과연 언약궤가 없어서 졌는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래서 이제 실로로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도 감히 이길 수 없는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모셔오겠다는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투 현장으로. 그러면 당연히 승리하리라 하는 믿음으로 이제 실로로부터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블레셋과 2차 전쟁을 합니다. 언약궤가 이제 에벤에셀에 딱 도착을 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아닙니다. 함성을 지르고 막 우리가 승리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뭐 이런 얘기겠죠. 막 함성을 너무 크게 지르니까 땅이 울렸다고 합니다. 땅이 울리고 나니까 이제 블레셋에서 그 소리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저 소리가 어찌 됨냐? 그래서 알아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신이 진영에 들어왔다고? 큰일 났다. 어제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큰일 났다, 이런 겁니다.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 전날에는 싸움을 하는데 군대 대 군대로 싸운 겁니다.
근데 이제 블레셋의 적이 군대가 아니고 누가 된 겁니까? 신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의 신이 더 센가? 이 블레셋의 신이 센가? 이스라엘의 신이 센가? 블레셋 사람들이 옛날 일을 기억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그 사건을 이스라엘이 아니고 지금 블레셋이 기억을 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오게 할 때 애굽에 재앙을 내렸는데 애굽 신들을 다 물리쳤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애굽의 신들이 다 졌는데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히브리 사람들을 종으로 그렇게 부리고 살았는데 이제 그러면 너희들이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겠느냐? 싸워야지. 대장부처럼 싸우자. 용사처럼 싸우자. 이렇게 합니다. 마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주는 것 같은 그런 기록입니다. 그 경고를 지금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경고를 내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참패를 합니다. 대참패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쳤다 하는 것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했다 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친 것은 블레셋이지만 이스라엘을 패하게 한 것은 누가 했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열심히 대장부같이 싸워서 승리했는데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패하고 죽고 흩어집니다. 뿐만 아니고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들이 여기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결과가 다릅니다.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에서 단지 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 학살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고자 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왜 이스라엘은 패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나 때문인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뜻도 몰랐고 하나님의 목적도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잘못된 신앙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세를 위한 신앙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복신앙입니다.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어떤 겁니까? 잘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행복입니다.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족함이 없는 삶, 은퇴해도 괜찮은 삶, 아프지도 않고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건강하게 사는 삶, 그게 유일한 가장 큰 가치인 겁니다. 심지어는 이게 큰 가치니까 내가 좋은 것이 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것 자체가 선이 됩니다. 잘 살고 높이 올라가는 것, 그게 절대적인 가치가 되는 거고 그 일을 위해서는 다른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눈이 먼 권력욕이 나오고 이상해지기 시작하죠. 사회가 막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비합리적인 것도 합리적이 되고, 이런 것들은 고대인들뿐만 아니고 지금 많은 현대인들에게도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생존 본능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이 신앙이 기독교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할 겁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근심 걱정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데 목적이 이 땅에 있는 겁니다. 현세적인 신앙.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 나를 돕기 위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근심 걱정 없이 살게 하기 위해서,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잘못된 신앙이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반지성주의 신앙,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깊은 고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타락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신을 찾습니다. 절대자를 찾고 구원자를 찾습니다. 신에 대한 갈망이 다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고독감과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생겨나는 그 신앙적인 경험,
영적인 체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체험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한 상황에서 기적이나 은사,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그것이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필요 없어지고 감각적이고 체험적인 하나님을 막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쫓아다니고 기적을 쫓아다니고 신유 집회 같은 데 막 가야 되고, 안 그러면 공허하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것만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거 역시 현세적입니다. 나의 지금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기적을 지금 현재 베푸시는 하나님, 똑같이 현세적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옛날에 언약궤의 그 신비로운 능력을 다시 체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 이전에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언약궤는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인가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그 언약입니다. 그래서 증거이고,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은사도 기적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은 체험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야지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식과 습관에 익숙해진 종교적인 신앙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나 사이에 타협점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주일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거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큰일 일어나지 않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세를, 죽음 이후를 보장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보장을 가진 것이다. 내가 종교적인 의무를 함으로써 이런 것을 행하면 내가 너에게 이걸 보장해 주리라, 천국 가게 해 줄 것이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종교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어떤 것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타협점에 이르려고 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외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은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서 해당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인본주의가 있고 신본주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인간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인간은 존엄하고 존경을 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되고 인간은 가장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인본주의거든요.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 예수를 믿으면 염려, 걱정, 근심 다 사라지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십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아니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십니까?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믿을까요? 기적을 맛보는구나, 내 가족이 다 잘 되고 내가 잘 되는 거, 다 이 땅에서 내가 행복하고 잘 되기 위한 것들 아닙니까? 내가 중심입니다. 그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천국 가서 잘 살기 위해서? 아니면 지옥에 가기 싫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십니까? 하나는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하나는 그 다음 생에 천국에서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잘못된 신앙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저도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거 아닙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너무나 존귀해서,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존귀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그 어린 양이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일 때문에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